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는 복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을 가까이 하면 복이 묻어납니다. 마치 탄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탄광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온몸에 석탄가루가 묻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안에서 일하면 그 안에 떨어지는 복가루가 피할 수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매지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스시 일을 하면 끝나고 나오면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생선 냄새가 난다 그러죠. 예.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나는 냄새가 분명히 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냄새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구나. 여러분 옆에만 가도요, 저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구나 금방 압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 5년 10년쯤 하시면 척하면 착 되죠. 진짜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째째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막 부어주시는.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이 보기도 누군가는 지금 그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그 복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5편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잘생긴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건강한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부지런한 자에게 주신다고요? 스마트한 자에게 주신다고요? 아니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기준은 저 사람이 나를 잘 경외하는가, 그거예요. 기준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처에 있으면서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심할 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막 화내고 싸우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복이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도 계속 분내고 화내고 싸우는 게 특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굴복하고 복종하는 거. 원래 그 히브리 말에 경외하다라는 말, 예배하다라는 말은 엎드리다는 개념이 있어요. 엎드리다, 복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완전히 납작 굴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뭐 세상의 신분이나 내 노력요하에 따라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세상 복은 그럴 수 있어요.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가진 거, 그죠? 내가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죠? 그런 걸 말미암아서 복이 올 수 있지만, 세상 복은 내가 가진 거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분 뭐 그런 걸 고하 여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뭐가 복입니까? 돈과 권력만 복입니까? 아니죠. 내 영혼부터 내 삶, 내 자녀, 뭐 미래, 내 후손까지 건강과 모든
모든 거에서 모든 평안하고 뭐 기쁨과 모든 걸 통틀어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나 권력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돈이 많은 걸 복이라 생각하고 건강한 걸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의 아주 일부분 파트지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만약에 돈이나 권력이 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은 인생이 모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돈 많고 권력자들 가문의 문제가 수두룩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2명 중 1명은 암살당했거나 급삭스런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다는 거. 미국의 히스토리상 거의 20년에 한 번씩 암살이나 정확하게 20년에 한 번씩 암살이나 그 급작스런 알지 못한 병으로 대통령이 죽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대통령들이 딱 편할 것 같은데 희한하죠. 뭐 그걸 인디언의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여기 예전에 인디언을 칠 때 인디언 추장이 뭐 그런 예언을 했대요. 어쨌든 뭐 미신이니까. 권력가들이 여러분요, 권력가들이 항상 부자였어요?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잘했어요? 무지하게 얻어먹죠. 사람을 엄청 죽이고. 그리고 쫓겨났죠.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았죠.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여러분 대통령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행복하던가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었죠. 동생 마약 중독자죠. 여동생 일본 가가지고 우리 천황폐 이러다 또 욕을 먹죠.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복은요. 왜냐하면 그런 게 복이 아니라 그리고 복의 모든 칼자루는 하나님이 그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뭐 삶에 막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하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게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말씀 보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나 보시죠.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잘 돼요.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잘 돼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또 뭐가 있나 보죠. 부와 재물도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 것도 다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복과 아니면은 그 복 말고도 다 진짜 복이죠. 진짜 복. 그 모든 영원한 복, 그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 와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복에 가까워요? 대통령, 최고 권력자라고 치시죠. 옛날에는 뭐 왕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갑부, 재벌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대통령이 그 복에 가까워요? 이 복이라고 있으면 대통령의 복의 거리가 갑부가 재벌이 복의 거리가 복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아니면 우리 신자들이 복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신자가 복의 거리와 제일 가깝죠. 딱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이들과의 거리보다 신자가 복에 가까워. 왜냐하면 복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나 부자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안 부러워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가 대통령이나 재벌을 부러워해야 돼요? 안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우신가 봐요. 그죠? 정반대예요. 대통령이 우리를 부러워도 갑부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요셉을 보고 사람들이 딱 안단 말이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한테 복 주는 거 보니까 알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부러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 계시는 신자들과 뉴욕에 계신 신자들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국 신자들이 이렇게 말해도 자기 마음이 부러워도 절대 제 앞에서는 부러운 티를 안 내거든요. 그럼요. 은혜로운 척 하는데 우리는 진짜 솔직해요. 부러우면 절대 대답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세요. 안 나올 것 같으면 절대 아멘 안 하죠. 굉장히 정직해요, 우리는. 그죠? 한국으로서는 아멘 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목사님 생각에서 보통 아멘 해주거든요. 나오세요. 그럼 아멘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나올 것 같으면 절대 아멘 안 해줘. 그 아멘 소리 들어보면 몇 명 나올 건가 벌써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부러우세요? 그래도 재벌이 부러우세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그 돈놀이를 더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었다고 하면 조금 이상해도 좀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게 문제가 있는지 별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부러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23장 말씀 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말로는 안 해요. 아무도. 신자들 중에서 말로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래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 반드시 네 장래가 있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잘 되는 소망, 복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침노나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통과 슬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바꾸신다고요? 복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무디 잘 아시죠? 우리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며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잠언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과 내 미래와 영혼을 살리는 모든 것의 지혜요. 생명이요. 평강이요. 부요. 자손의 모든 복을 받는 기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영혼과 생명과 지혜와 자손과 부와 평강과 그 모든 복의 기초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그 복이신 하나님 근처에 있으면서 왜 복을 못 받냔 말이에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약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고 딱 드러내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예배 때 가장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내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참되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흐트러졌어요. 교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조차 구분 못하고, 오래되시는 분들은 어느새 습관이 돼 있고, 새 가족들은 예배가 뭔지 몰라서 마음대로 하고, 두 가지가 다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잘 그런 말 안 씁니다만,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말의 의미를 보면 보러 간다는 말이 뭐예요? 구경 간다는 말이죠. 예배 구경하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의 그 많은 개신교들이나 캐톨릭이 장의자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가 설교를 잘했는지,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는지, 저 장로가 기도를 잘했는지, 요 찬양대가 오늘 실수를 했는지, 그런 거 보고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 때 그런 거 볼 시간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말든 사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 예배 굉장히 중요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예배에서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러 왔다는 얘기는 설교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정확한 의미는 설교 들으러 오고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드리는 거라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려지는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5번 설교를 했어요.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정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안 줬다고 해가지고, 설교를 안 줬다고 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과 별개거든요, 사실은. 지금 나한테 뭔가 전달이 되는 거가 지금 예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렸나 안 드렸나, 여러분 지금 촉각을 세우고 막 굉장히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자세를 좀 흐트렸나? 내가 지금 생각을 뺏겼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드렸나? 예배 시간 맞춰 왔나? 일찍 와서 내가 10분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고 나를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앉아가지고, 새 가족들도 그렇지만 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몇 개 교회를,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가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뒷자리로 갈수록이요, 진짜, 야, 여자 아마 권사님 같은데, 약간 짧은 치마, 한국은 짧은 치마, 나이가 지금 좀 있으세요. 50대 중후반 되시는, 요런 내려라 다리를 탁 꼬고요. 그렇게 앉으면 치마가 싹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옷도 화려한 거, 치렁치렁한 거 입고, 팔을 뒤로 탁 이렇게 올리더니 껌을 짝짝짝짝 씹어요. 근데 찬송은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껌을 씹으면서 찬양을 그래 잘해요. 노래를, 그러니까 완전 노래에 익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술자죠, 기술자. 전문 기술자. 예배라는 형식이나 노래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거를 예배라고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이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있다고 하니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냐 이 말이죠. 예배는 여러분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막 간다. 요거 싫으니까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거든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죄송한데 은혜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드리러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러 나온 거지, 내가 은혜를
은혜가 왔든 안 왔든 상관이 없어요. 옆에서 누가 싸우든 말든 여러분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정성과 시간을 바치러 온 거지. 여러분이 고대사의 임금님한테 어떤 예물을 드리러 왔다고 쳐보세요. 왜냐하면 뭐 뇌물처럼 생각해도 좋고, 이 목적이 나는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바치고 가야 돼요. 근데 예물 바치러 온 사람들이 옆에서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면 에이씨 이거 물 안 좋네. 어서 임금님한테 예배 들어오는 뭐 예물 바치러 오는데 분위기 깨고 있어요. 나는 갈래? 이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옆 사람이 싸우든 말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의 목적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큰 목소리로 정성으로 드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드리고 왔으니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내 시간과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근데 다 구경하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실수했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라고 했는데 야곱이라 했어요. 야곱.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있더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인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어 수많은 교인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가 잘 되고 있는지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가 싸우니까 이 교회 분위기 안 좋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수요일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대부분 권사님, 장로님 앉아 계시니까. 뭐 집사님들 다 신앙이 우리 정말 뭐 좋으신 분들만 앉아 계시니까. 옛날에 장신대교회 실천신학 교수고 하늘장신 총장까지 하셨던 정정복 총장님이 옛날에 쓰셨던 글이에요. 예배학이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써요. 우리 예배신학이 잘못된 예배 뿌리가 박혀 있다고요.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총을 깨달아서 감사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치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비슷하게 예물이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무병장수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줘서 오늘날 예배가 망해버렸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갔어요. 주일날 웬만하면 안 움직이시면 좋지만 여행을 갔어요. 근데 막상 거기 갔더니 그 동네에서 내가 다닐 만한 교회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보다 더 은혜로운 목사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이, 예배 드리지 말지. 교회 가지 말자. 왜냐면 가봤자 별로 은혜가 안 될 거거든요. 가봤자 뭔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가봤자 은혜가 안 되니 가지 말자.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예배를 드리는 것과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고 오면 끝나요. 아, 은혜 안 돼. 가지 말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냐 못 받냐에 초점을 받지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겠냐 초점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옵니까? 특히 뉴욕 사람들이 교회를 뭘로 교회를 찾아요? 1번이 그거죠. 거리 얼마나 가까운가. 2번이 교육, 우리 아이들의 이 교회 보내서 얼마나 뭘 많이 배우고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말씀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시설이에요. 시설. 이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은 천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앉아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감격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나 교회 와서 나에게 얻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언제나. 그게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나쁘지 않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예배 때 평안을 얻는 건 분명히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목적이 그걸 얻으려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적 의미는 내가 평안을 얻든 못 얻든 상관없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를 목적으로 가지고 드려요? 평안도 좋은 겁니다. 아니면 듣는 찬송이 좋아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새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1번은 좋은 친분이에요. 새 가족들에게 1번은.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새 가족이 오면 웃어주시고 친절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저분들은 아직 은혜가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니까 그분들은 1번이 교제와 나한테 잘해주는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서 친절하게 해주셔야 돼요. 막 진짜 살살살살 해주셔도 괜찮아요. 집이 어디예요? 거기. 아이고. 새 가족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친절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인지라 교제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게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본질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이라는 건 성령과 함께.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올바르게 주님을 찾고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예배와 시간과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아니면 주일 예배 집중해서 얘기하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복장이나 시간이나 정성까지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 한국의 어떤 권사님 토요일만 되면 오후에 맨날 다림질 한다고요. 헌금할 돈 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저는 좋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율법이라는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생각 안 하고요. 막 내가 꾸깃꾸깃한 돈이라도 막 이렇게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성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 순종하는 삶, 예배 순서, 정성까지 포함되는. 그래 하나님의 받지는 모든 헌물이나 헌금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멸시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몰라요. 왜 화를 내시는데요?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 멸시했는데요? 이러고 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뭐라고요? 아니 우리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가 나한테 떡이라고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떡을 바치죠. 떡이라고 가져왔는데 오염된 떡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떡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불순한 불순물이 섞여서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급하게 함부로 더러운 데서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긴 바쳤어요. 근데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대요. 눈 멀었다는 거는 상처가 났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소가 상처가 좀 나면 어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불이 있고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리니까 토끼가 되어가고요. 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이 가시에 찔렸어요. 자, 여러분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눈이 가시에 찔린 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마 왜냐하면 제사장의 몫은 어차피 앞다리살 뒷다리살 제사장이 고기를 가져가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러니까 이 눈 다친 것 때문에 얘를 돌려보내는 게 제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아깝고 억울하겠어요. 아니 눈 다친 게 뭐가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요거 태워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얘를 잡아가지고 불태울 거라고요. 얘를 댔다가 어디 모델 대회에 나가거나 이런 거라면 우리가 막 상처 하나 날까봐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소 경연대회 이런 데 나갈 거면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불태워버릴 거예요. 고기는 어차피 제사장이 먹을 거고. 그러면 이거 눈에 상처 난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자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식탁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제사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거든요.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자리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날의 신약의 예배도. 8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다리가 좀 저러도 제사장이나 제사 지내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병 들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배, 경외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최선의, 내가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데요. 여러분 예배나 경외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물을 드릴 때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걸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최선의 것이 온전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짐승 50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선의 것이 사실은 내가 가진 짐승 중에 흠없는 게 최선의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 50마리 중에서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최선의 것을 드려요? 아니에요. 그걸 팔아서 온전한 걸 사야 돼요. 물론 오늘날에 저는 제가 좀 믿음이 약한 목사라 그래도 여러분이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경한 목사라. 그러나 성경의 원칙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서 온전한 걸 사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헌물을 바치거나 경배를 하고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플러스 온전한 걸로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사를 지었다가 어떤 수박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팔고 난 다음에 시골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수박 탁 떼가지고 탁 팔고 나니까 몇 덩이가 남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남기면 그냥 뭐 혼자 먹기엔 좀 많고 교회 가서 같이 먹자.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하나의 나눔이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남는 거 혼자 먹으면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교회를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바치고 드리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박을 실었던 것 중에 제일 크고 실했던 거 하나를 빼놔야지 맞죠. 이걸 하나님과 우리 교인들과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한 게 맞았다고요. 근데 그거는 우선 팔고 남는 거. 여러분 소에 흠 하나 난 거 문제가 돼요? 다리가 좀 전 게 문제가 되냐고요. 어차피 제사장은 가져갈 몫은 똑같다니까요. 흠이 나든 안 나든.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 고려 안 하시고 안 받아! 나쁜 놈들, 약한 놈들 잃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 믿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남기 때문에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 아들의 두 죄가 뭐예요?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고 자기 몫을 대니까 엘리 제사 그 두 아들이 재물 가져간 거 죄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를 지들이 먼저 지들 목 댔단 말이죠. 죄악이었어요. 교회 안에 바쳐진 거는 헌물이에요. 헌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헌금이에요. 물론 그 헌금으로 목사가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사례비 돈을 줘가지고 저를 먹여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돈을 줘가지고 저를 먹여 살리는 겁니까? 천만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지 여러분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몫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헌금을 합니까? 끝나고 저한테 주세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똑같잖아요. 돈으로만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저한테 오나 끝나고 저한테 주시나 차이는 없어요. 돈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 똑같아요. 제물이 제사장이 지금 받는 몫은 똑같아요. 엘리 두 아들이 고기를 가져갔다고 해서 뭐가 그러면은 죄가 되냐고요. 왜 하나님이 화를 내요? 하나님 건데 지 거라고 생각하고 지가 긁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여러분이 저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제 앞에서 당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삶을 바치러, 헌물을 바치러. 그러니 내가 바치는 모든 것 중에서 흠이 이만큼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자기가 먹다 남은 걸 가져와요. 집에서 버리기 아까워서. 여러분 지금 내가 남는 거를 이웃에게 나눴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미세하게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박 장사 얘기했잖아요. 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져가 이번 주일날 성도들하고 나눠야겠다.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오는 거지. 장사 다 하고 다 팔고 아이고 한 두 덩이 요 못생겨갖고 못 냈네 하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세상 말로는 배려일지 모르지만 헌신의 차원에서 보면 올바른 헌신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 온전한 걸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보면 너무 까다롭죠. 엄청 까다롭죠. 근데 그 까다로운 일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가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수입에서 병든 거, 좀 저는 거, 심지어는 오늘 본문 보니까 훔친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대요. 그리고 예배 이거 받아주세요 한다고요.
하나님 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대답을 들어보시죠.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여 코웃음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그죠? 받겠느냐 질문하시죠. 이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여서 드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래요. 자기가 서원하는 일이 있는데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는 사람도 있더라.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게 예배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는 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제가 뭐 실수했는데 아차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싹 예배의 집중을 뺏긴 거예요. 예배 때는 여러분 온전한 집중력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찬양대 틀렸네. 예배 때는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소서 내 찬양 들으소서 그래야지 찬양 대 찬양을 듣고 여러분이 평가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바른 삶, 그러니까 예배가 1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삶, 바른 삶을 경외의 매 순간을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죠.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약이 맺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매일 내 삶이 거룩한 삶 제물이 되도록 주님께 드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바르게 언약을 지킬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건 신실함이 담보되는 거죠.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시편 25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를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이세요? 비록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내 백성이 되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 보여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언약이 2장 5절 말씀 보세요. 그 언약이 뭐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뭐래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바로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평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833년 스웨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얘 오래 못 살아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기도 속에서 자랐고 다행히 병들어 죽지 않고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재벌도 됐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바로 노벨상 만든.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 뭘 갚아줘요? 생명의 언약으로. 생명의 언약,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와 재물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르게 경외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모든 복이 내 것, 그 모든 걸 누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